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이 시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현대의 고 정종 회장님의 저서입니다. 제목입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나라 영국 대사관에서 있는 한 그 분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 정도 글인데 좀 잘 안 보실지 몰라서 제가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1인당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2위로 최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OECD 평균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를 추산해 보면 130만 명이 확진이 돼야 되고 25,566명이 사망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만 죽은 사람이 25,560명이 죽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25,000명이 살아있고 130만이 아닌 그의 50분의 1에 그러니까 아니죠. 20분의 1에 불과한 확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써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앉으실 때에도요.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죄송한데 이쪽 줄 보시면 다 어떻게 앉아 계세요? 한 줄로 이렇게 쪼르르 앉아 계십니다. 앉으실 때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앉아주시면 좋은데 앉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군청이나 어디서 와가지고 보면 뭘 할 수 있으니까 앉으실 때 내가 앉던 자리 좀 우리 또 입회사장님은 원래 저 뒤에 앉으셨던 분인데 오늘 기도도 있으시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맨 앞에 저 괜히 겐통 당하셨는데 저 뒤에 원래 앉으시던 자리면 상관이 없는 자리 오늘 이 앞에 앉으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앉으실 때도 이렇게 지그재그 앉아주시면 나도 지키고 남도 살고 교회가 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비해도 우리나라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만 같이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만은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자가격리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걸 위반하면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위반을 했거든요. 2명이 위반했더니 벌금을 6,800만 원을 매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자가격리자 위반하면 벌금을 저렇게 매기면 확진율이 더 떨어지겠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가격리 위반했다고 크게 뭐라 하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벌금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실수로 인한 위반자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너무 처벌이 약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이런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대만보다 좀 낫다. 대만같이 벌금 매기지 않아서 감사하다. 또 미국은 부부가 코로나 치료받으면 얼마나 내야 된다고 그래요? 1억을 내라고 합니다. 1억. 그럼 누가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두가 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치료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민들과 모두가 힘써서 애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아니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는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에 코로나 백신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내년 3월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9일 전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한국은 빨라야 2월에서 3월에 접종할 거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똑같은 3월인데 일본은 이르면 이고요. 한국은 빨라야 2월에서 3월입니다. 똑같이 3월에 접종을 하는데 어디는 이르면이라고 하고 어디는 빨라야라고 합니다.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가 애쓰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평을 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그냥 아주 그냥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은 너희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광림교회 이런 곳들이 수도원, 기도원, 세미나실 이런 곳들을 다 개방을 해서 병증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는 감사하고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와서 너무나 좀 안타깝긴 합니다.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이번 주에 또 의료진을 30명을 급구를 했는데 1시간 만에 모였다는 거예요. 다 저마다의 생계가 있고 바쁜 일들이 있는 그 의료진들이 이번에 이제 그 임시 선별 진료소를 이제 새로 오픈하다 보니까 의료진이 부족할 때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1시간 만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저도 얘기 들어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 3단계 왜 안 가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 3단계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3단계로 진작에 갔지만 오히려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답이 아니에요. 3단계 가지 않도록 해야지 나도 살고 여러 자영업자들, 기업들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잘 지켜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해왔는데 마지막까지 지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잘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칠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칠병이어를 오병이어인데 잘못 적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칠병이어는 결코 오병이어의 중복이 아니고 실수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병이어는 남자가 몇천 명이었냐면 5천 명이 먹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칠병이어에서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4천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만이에요. 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자만 4천 명이 먹이는 사건이 7천 명, 이 칠병이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떡 5개를 나눠줄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라고 물었더니 12바구니예요 라고 오병의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20절에 보면 그러면 또 이게 중요해요. 또입니다. 또 어디서는 오병이어로 적고 어디서는 칠병으로 적은 게 아니고요. 오병이어도 있었고 칠병이어도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7개를 나눠줄 때 이번에는 바구니가 아니고 몇 광주리를 거뒀냐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바구니는 12바구니였고 광주리는 몇 개예요? 7광주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건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병이어는 분명히 실제했던 사건이고 사람들의 착각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었다면 이 20절 말씀이 빠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20절이 기록돼 있고 유대인들이 이걸 암송까지 할 정도인데 기록돼 있다는 것은 칠병이어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어떤 사람들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칠병이어는 착각이고 그래 성경은 짜집기고 성경은 거짓이다 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칠병이어는 분명한 사실이고 오병이어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병이어도 일으키신 주님이라면 칠병이어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그럴 때 이 시련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들이 어떠냐? 예수님을 따른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택배가 잘 돼 있어서 어디서 음식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뭐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마다 자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을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불쌍한 이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을 게 떨어졌다 해가지고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집을 떠난 지 이미 사흘이 되어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냄새가 나고 모든 게 불편해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먹지 못해도 씻지 못해도 편하지 않아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부흥회 하면 며칠 동안 부흥회 했다고 그래요? 일주일씩 했다고 그럽니다. 일주일씩.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바리바리 다 싸들고 솥가마 들고 와가지고는 그냥 일주일씩 부흥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로 줄었어요? 나흘로 줄었습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흘로 줄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못합니다. 코로나 전에도요, 새벽 집회, 저녁 집회는 모이는데 낮 예배는 못 모이는 거예요. 다 일단이니까. 점점 모든 게 줄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말씀에 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중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몇 명은 모이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안 하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 몇 명은 모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못 모이실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럴까요? 신천지는 안 그래요. 신천지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성경 공부하고 여전히 모이고 여전히 모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하는 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 love you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지 않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I love you so much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 진짜 최상급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의 진짜 최대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I crazy for you라는 겁니다. I'm crazy for you. I'm인데 잘못 썼는데 I'm crazy for you. 나는 너에게 미쳐 있어. 사랑할 때 내가 온전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자녀를 키울 수 없죠. 어떻게 키웁니까? 근데 사랑에 미쳐버리니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저희 집사람도 보면 새벽 3시, 4시까지 못 자요. 저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애가 가끔씩 이렇게 신나가지고 논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낑낑대고 그럴 때 있거든요. 뭐 엥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듣다가 깨고 그러는데 3시, 4시까지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어떻게 해요? 피곤한데도 애를 그걸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미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매일 잠을 3-4시간밖에 못 자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에 미치는 사람 누가 있었느냐?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라반의 집에 있던 딸 가운데 라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어떻게 느껴져요? 며칠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도록 사랑에 빠지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는 먹이사슬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약한 동물입니다. 가끔씩 좀 눈치 빠르고 발 빠른 토끼들은 저렇게 독수리가 하늘에서 솜새같이 내려와도 피해서 살아가는 토끼들이 있습니다. 토끼는 보통 독수리가 달려들면 잡아먹히거나 간신히 도망가거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끼도 있어요. 보통은 토끼가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독수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도망가야 정상인데 도망가지 않고 앞발을 들고 껑충껑충 뛰면서 독수리랑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켜야 될 새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도망갈 수 있는데 새끼는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독수리한테 물려가는 한이 있어도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토끼는 자기 새끼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광의 성도들도 남들처럼 계산하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미치고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듣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잘 닦아야 되고 거리 뛰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걸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서 밥 먹고 마스크 벗고 손 붙잡고 그 문제가 되지만 지킬 거는 지키되,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이면 그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아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남자만 4,000명,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굶주려 그때에도 배불리 먹고 7 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역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뭐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잠잘 곳도 없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대로 그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은 집으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이다. 왜냐? 그 가운데는 멀리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당장 먹지 못하면 쓰러질 것 같이 굶주린이가 있고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애가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디서 떡을 얻어 저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언제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에요. 몇 달 전에도 이미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 가운데서도 먹을 게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먹고도 남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는 기적을 바로 얼마 전에 체험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바라봅니까? 떡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은 떡을 찾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떡을 바라보는 인생, 돈을 바라보는 인생, 나의 욕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루하루를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놓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참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은 분 있어요? 그 사람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있는데, 저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아직 집중력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달라고 하거나 뭘 보여달라고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전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애가 뭘 달라고 그러고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그걸 설득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얘를 설득하느라고 바빴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만지고 싶으면 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눈이 팔려가지고 내가 만지고 싶었던 불을 잊어버리고 장난감에 꽂혀요. 먹으면 안 되는 초콜릿, 사탕, 그게 눈앞에 보여가지고 그걸 막 먹으려고 하다가도 다른 걸 보여주면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먹고 싶었던 초콜릿, 사탕은 잊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눈에서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기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초신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숙한 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마귀가 아무리 내 눈앞에서 무엇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명, 믿음 결코 놓치지 않고 그것만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부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예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지원이도 있고 시원이도 있고 우리 예은이도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뭘 알아서 예언할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 같은 애들도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환상이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창창한 젊은이들이 헛것이 보이면 되겠어요? 근데 성령이 주어질 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환상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어질 때 보여지는 환상은 신기루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손에 쥐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의 꿈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최세정 원사님 같은 분들 밤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못 주무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잠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언젠가부터 밤에 한번 잠을 깨면 깨가지고는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자다가 깼어도 화장실을 갔다가 와도 다시 눕기만 하면 다시 그냥 드르렁 잤는데 언젠가부터 한번 깨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령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꾸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그저 밤에 자는 그 꿈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50주년을 맞이할 때 꿈이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것이 아니라 그 50주년을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간 인생들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50주년을 주실 것이고 그 뒤에 더 복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뭐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고 포기하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꿈을 가지고 일어날 때 지금의 그 시련을 딛고 성공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사흘이 지나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기적 행하실 수 있지. 그럼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떡을 찾더라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꼬맹이가 자기 도시락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누가 없나? 그것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할 때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살아나셨어 봐야 또다시 죽겠지. 예수님 따라봐야 소용없어. 난 이제 끝났어. 그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전업이었던 그 물고기를 잡는 것조차도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세요? 물고기 잡는 선수인 그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 왜 내 말 안 믿었어? 내가 분명히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 왜 나 떠나갔어?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잡은 물고기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깊은 속사정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낙심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주님 앞에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도망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뻔뻔한 녀석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렇게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 로마 교회의 시작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불리 먹고 7 광주리를 거두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성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성경에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 불쌍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이 긍휼도 예전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는 반드시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 키우면서 많이 혼내고 많이 야단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러셨겠구나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외갓집 가고 싶어하고 이제 본가 가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보낼 때가 있어요. 갔다 오라고 보낼 때가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그런 애가 눈에 안 보이면 속이 시원해야 돼요? 안 시원해야 돼요? 속이 시원해야 돼요. 그럼 밥도 잘 먹을 것 같은데 밥이 잘 먹히나요? 안 먹히더라고요. 이상해요. 그게 그렇게 고기가 있어도요. 이거 우리 아들 좋아하는데 이거 안 먹혀요. 왜 그래요? 불쌍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못난 놈인데도 불쌍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시는 너 안 본다. 다시는 너랑은 부모 자녀의 연을 끊어버리겠다. 소용없어요. 불쌍하니까 그날 밤 걔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날 그렇게 키우셨지.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게임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도 내년까지 간다, 내후년까지 간다 말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종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그 옛날 1900년대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럽의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그때 뭐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냥 스페인 독감은 사라지고 살아나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 우리 칠병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겠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은 다른 것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할 때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7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병의 기적도 있었는데 그땐 떡이 5개인데 이번에 7개면 더 할 수 있는데, 사람도 전에는 5,000명인데 이번에 4,000명으로 줄었는데, 그럼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인원은 20%가 줄어 있고 떡은 오히려 20%가 더 많고,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0%구나. 40%가 맞네. 그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제자들은 막막해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은 그 얼마 되지 않는다고 포기했던 떡 7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5번째 소재를 뭐라고 하려고 했었냐면 드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건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을 드릴 때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복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도 7 광주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릴 때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눈에 들고 이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100세에 주셨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이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그리고 갔을 때 거기 산이니까 나무 많겠지 핑계 댈 수 있는데 번제에 쓸 나무까지도 직접 챙기고 갑니다. 혹시 그 산이 민둥산이어가지고 나무가 없을까봐 나무까지 이미 쪼개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잡기 전에 어린 양을 찾게 하시고 그 어린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죽을 뻔했던 그 아들 이삭, 그를 그냥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 독사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는 그 한 명에 불과했던 그 아들이 오히려 그 아들 한 명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인생이 있고, 나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오히려 코로나가 퍼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7 광주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 광주리를 거두게 하신 건 뭐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힌트를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인데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만 따른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 족속이 있습니다. 이 7 족속이 뭐냐?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 광주리로 먹은 것들을 나눠 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지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축복이었다면 7병이어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을 누구를 통해 축복하고 구원하길 원하시느냐? 바로 칠병여의 주인공 같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구원받게 하는 축복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48절 49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칠병여 같이 조그만 물고기 7개, 떡 7개, 물고기 2마리 그런 거 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철원 땅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고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어지는 오병이의 축복을 넘어 칠병이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310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